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하시죠? 진짜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랑합니다가 이게 형식이 아니고 진짜 사랑합니다. 왜 여러분 몸 사랑하죠? 자신 사랑하시죠? 내 몸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고 도대체 예수님의 저 증언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증언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 증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참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참되다면 증인을 들으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보면 증인이 필요하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증언하셨을 때에 그 증언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런 형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니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증언이 참되다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누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너희들은 결국 어떤 선택하느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21절을 통해서 말씀해요. 8장 21절을 통해서 이 8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24절에서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누구예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이 3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딱 들어가면 3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31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는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31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겉모습으로는 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러지만 31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결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31절에 거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거한다. 그러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떠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놓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법,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떠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거할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진실되게 거하는 그 시점부터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로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시점은 어떠한 때부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제자가 되느냐? 30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진정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할 때에 너희들은 진정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한다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줘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 목말라하는 그 사슴이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물을 찾아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자,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찾는다라는 것은 물을 찾지 않은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물을 찾아요. 이 시편 42편의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그러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즉, 그 시점부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셨을 때는 어째요? 믿음이 없어요. 믿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삶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내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진정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삶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삶이 있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요. 그래서 진정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이것은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뒷받침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해 있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잘해요. 오늘날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말은 잘하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그것은 입으로만 하냐, 내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고백하는 대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해 있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믿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4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8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8장 45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 8장 45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뭐한다? 믿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려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쳤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아요. 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뭐가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입니다. 뭐에 있으셔야 되느냐? 행함과 진실함이 있으셔야 돼요. 말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고백한 대로 내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냐? 교회가 욕을 먹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뒷받침되어야 된다. 입으로 고백한 것에 대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진정성이 있으셔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사셔야 됩니까? 안 사셔야 됩니까? 사셔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진정성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삶에 신앙의 진실성, 진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아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은 거죠.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쫙 밀려 나가버리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내가 신앙의 진정성이 없다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이 없다면 우리는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제자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가 된다 그래요?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32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마치 자유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과 문맥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흔히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냐면 내가 마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마치 자유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더더구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 자기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러나 오늘 여기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무엇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신 말씀과 연관해서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3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에 뭐라고 그래?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는 것과,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진리를 알아라 라는 것과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해하고 있냐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사변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성경을 알되 추상적으로 머리로 아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서로 교제를 하려면 어떤 교제, 추상적으로 사변적으로 머리로 교제해야 합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돼야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치 머리로만 알고 있고 어떤 사변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런 알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라, 내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아라, 이 말은 결국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로 인하여서 이제 어떠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이 결코 어떻게 수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아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내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안 자예요. 믿습니까? 머리로 알고 있고 추상적으로만 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가 진정한 알고 있는 자가 아니고, 진짜 알고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그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어떤 자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날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성경 덜덜덜 알아요. 오히려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아이고 짜집기도 잘해요. 그렇게도 짜집기 이리저리 막 성경 66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이대면서 짜집기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정한 알, 여러분 진정한 알,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의 진리를 알아라. 어떻게 알아라는 거? 추상적입니까? 머리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느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의 핵심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너희가 알아라. 사면적으로 너희들이 추상적으로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에 대하여서는 너희들의 삶은 뭐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 이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지는 못해. 자유함이 없는 거죠. 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자유 그랬잖아요. 자유. 이 자유라는 말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을,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 뭡니까? 왜 인류가 불행해졌어요? 왜 사람이 불행해졌어요? 여러분 왜 불행해진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왜 불행해지냐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죄예요. 죄. 죄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류는 불행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죄의 노예의 상태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첫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죄의 노예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뭐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차원에서 자유라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의 자유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진리, 알, 자유,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을 어떤 머리만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떠냐?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32절이 아주 짧은 구절 같지만 그 속에는 복음의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딱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맞죠? 자신들 스스로가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자기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자신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표현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의뢰인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의뢰인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구약에서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 바사, 헬라, 애굽, 시리아 왕들이 지우는 멍에들을 메웠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신학에 와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 누구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멍에를 메고 지금 로마의 속박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자신들의 신앙. 그래서 신앙의 혈통이 있어요. 나름대로 순수성을 가졌어요. 이 순수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지배를 받거나 종교적으로는 어떤 억압 아래 그 누구를 섬긴 적이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억압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느냐 라고 33절에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어째서 이런 말을 하냐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한 거죠. 이 반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여기 말씀에 보면 34절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34절부터 35, 36절을 통해서 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냐면 종과 아들의 관계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이 종과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면 종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이 종의 개념은 종은 어떠냐면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이다? 죄의 종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그것의 종이 되어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에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종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나는 뭐 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적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내 머릿속에 뭔가가 심어주고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속삭여서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내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그것을 내가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반복적으로 계속 그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자, 이 종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죄라는 의미는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죄라고 했을 때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화를 쏘잖아요. 그죠? 화를 쏘면 이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을 향해서 휴일을 향해서 탁 쏘았습니다. 그러면 관역을 향해서 핀 날아가지고 관역 한 중 하나 탁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빗나가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죄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 삶의 원리에 빗나가는 것, 이게 죄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코 이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표준이 되는 그 말씀에 어긋난 삶, 이것이 다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죄를 안 범하는데요? 죄를 짓지 않고 있는데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삶의 원리에 벗어나 행동하고 있는 것은,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뭐하고 있는 것이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뭐예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세워놓고 보면 뭐예요? 죄인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를 범한 일, 아담이 죄를 범한 일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찾아봐도 뭐예요? 이 로마서 3장 12절의 의거에서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생각하고 힘든 것이 맨날 죄만 품어내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더 의롭게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보면 모두가 죄입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듯이 단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율법으로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는 하나도 없는데 누구도 속해요.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속한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으로는 자신들이 나름대로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결국 하나님 앞에 뭐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향해서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 언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뭐이다? 죄의 종이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소망이 없냐면 이 소망이 없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악의 지배를 받으면 소망이 없어요. 이 죄악의 지배를 받으면 소망이 없을 뿐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으면 자유롭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하는데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다. 자, 종은 지금 누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종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 거하지 못한다? 거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는 종이 거하느냐 아들이 거하느냐? 누가 거해요? 아들이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종과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 종은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종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종은요 주인이 언제라도 그만둬 라면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둬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이 이 종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단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되냐면 주인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종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종이 주인을 거역하면 더 이상은 종으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결국 이 종으로 표현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누구를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종이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아들이 거하도록 만들면 아들에 의하여서 영원히 거할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함을 주었을 때 어째요? 너희들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마땅히 종으로서 누구를 섬겨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아들의 말을 안 들어요. 아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어째요? 너희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할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살아갈 때에 뭐예요? 진정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첫째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후손이, 모든 자손은,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마치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들을 살리시고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제2의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25일이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자유, 죄악으로부터 자유,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